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맛있는 떡을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잔치집에 가면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 떡이죠. 요즘은 호텔 뷔페나 예식장, 웨딩홀 뷔페식으로 많이 잔치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집에 가면 저는 아직도 꼭 떡을 하나라도 먹고 와요. 떡을 먹어야지 잔치집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자, 이 하늘이라는 말을 보면은 하늘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이런 공간적인 하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은 샤마임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처, 거룩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늘이라는 그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실 그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하는 것.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그 성전은 오늘 우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산 제사인데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 하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떡이라는 떡은 무슨 떡? 잔치집의 떡? 물론 천국 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지금 떡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육신적인 떡을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인 떡을 통해서 무슨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고 흰떡이고 거룩한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도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데 많은 지역이 있는데도 그 모든 지역을 다 제외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그 떡은 바로 예수의 떡, 생명의 떡, 거룩한 떡,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오신 것은 천국 잔치에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천국 잔치에 오신 거예요. 아멘. 또 천국 잔치에 오셨으면 뭘 먹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이 뭐라고요? 말씀의 떡, 생명의 떡, 예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천국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있고 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를 하셔서 그 떡이신 그분의 말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법칙은 뭐냐? 생명의 법칙은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라는 것이다.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여러 비유를 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거다.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의 떡이기도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람의 법칙을 우리에게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 예수의 복을 받았고, 아멘. 예수의 나라가 되었고, 아멘. 그 예수의 나라에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뭐냐?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공급하는 사역이에요. 그 떡을 공급해서 그 복된 자들이 더 복되게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가보십니다.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자들은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되다.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자라는 것이에요. 자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 들음에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자양분으로 인식하고 그 자양분이 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가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운다. 때가 가까운다. 때가 가까운다는 게 뭐예요?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환란의 때, 어둠의 때에 이 공고한 때에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주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어디에서? 외부에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거나 먼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는, 먹어야 맛을 알고요, 먹어야 성장하고요, 먹어야 활동할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 마셔야지 살아있다는 거죠. 먹어야지, 이 생명의 말씀의 떡도 먹어봐야지 맛을 알아요. 말씀을 깨달아 봐야 돼요. 말씀을 섭취해야지 그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 진가를 알아야지 성장이 일어나요. 근육도 생기고요. 성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장이 일어나야지 이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또 고난의 그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9장 앞에 가시면 9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생명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명의 성장을 넘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병자를 치유하고 고쳐주시죠. 9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고 영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먹었어요. 먹고 자랐어요. 자라서 힘이 생겨서 활동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질병의 권한이 해결되어져서 그 죄의 삭선 사망, 그 사망이 이제 폐하여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시면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저 세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가하고 전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성장과 그 생명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 오늘 몸된 교회의 사역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